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역자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시작. 성경에 기록된 사역자들. 그들만 기록될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다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책에 기록이 될 겁니다. 반드시 기록이 돼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그 천국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기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은 막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은 그곳에 다 기록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상급을 주지 않으셔요. 그냥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 반드시 기록한 모든 것을 갖고 네가 이렇게 행하였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민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민하시겠어요? 하나님 칭찬해야 돼. 칭찬할 게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칭찬하지? 그걸 고민하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껏 칭찬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을 읽는데요. 자, 마지막 16장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에 오늘 외국인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조심스러워서 천천히 읽었어요. 저도 천천히 읽고 여러분도 천천히 읽었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발음이 안 되는 그 낯설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한 모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처음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몇 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더 훌륭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 속에 의미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기에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여 성령으로 감동된 이 책에 기록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까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는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추천받는 성도가 되라. 오늘 여기 추천이라는 단어는 휘니스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천고하다, 추천하다, 그 다음에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추천받는 성도 베베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근데 이 베베는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16장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데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것이. 오늘 그는 겐그레아, 바로 고린도에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역에 오늘 성경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적었지만 원래 원어는 교회의 집사예요. 집사.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내가 너희에게 천고한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너에게 보낸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로마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마다 가면 가장 많이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과 권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그 랍비가 짊어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그 뒤에 그 성전함에서 이렇게 성경을 꺼내는데요, 혼자서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굵습니다. 66장을 기록했는데 그게 양피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무겁고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폭은 이만하고요, 두께는 이 정도 말아놓은 것이 두루마리가.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갖다 놓고 그날 읽어야 할 본문을 쭉 핍니다. 그래서 딱 놓고 읽어요. 여러분, 유대인 성경은 제가 일단 그림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마는 거예요. 한쪽으로 마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말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펼치면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 말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그게 두께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66권이 이 정도니까 그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16장 되는 로마서는 아마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 그것도 여자에게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것을 들고 거의 16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로마까지 운반하는 일을 여자인 베베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베베가 혼자 갔을까? 여자가 혼자 여행할 수 없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몇몇 남자들이 동행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베베가 갔지만 남편도 반드시 따라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여행의 길을 가는데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 엄중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베베에게 맡겼다. 근데 그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자도 많은데 그 여자를 집사로 세워서 그에게 그 엄중한 일을 부탁했다는 것은 베베가 맡은 그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지역의 엄청난 일을 그 여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교회에 주보를 나눠주고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제가 이 주보에 써놨듯이 그가 담당했던 교회의 그 집사의 일은 놀랍게도 첫 번째 세례 주는 일을 했어요. 누가 세례 줬다고요? 누가 세례 줬다고요? 세례는 누가 주는 거야? 예? 세례는 누가 주는 거야? 다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이 이류파 내시를 따라가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내시가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누가 세례 줬어요? 빌립이 강가를 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아니라 사실 침례를 준 거죠. 물속에 완전히 담궈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빌립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 내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례받을 때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도자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가 없다 그러면 아이고 세례 어떻게 주지? 여러분, 선교지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는 여러분이 직접 침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렇게나 줄 수 없잖아요. 세례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모르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잘 배우셔야 되는 거야. 집사가 그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직분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 집사들이 했던 일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병자를 신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병자를 신방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가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집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신방하여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제일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프신 분 그냥 수시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일. 후원이 들어온 것, 교회 헌금으로 그것들을 누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누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집사들이 했어요. 원래 집사를 그래서 세웠어요. 첫 번째는 그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늘 그런 공개를 하는데 그것을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주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집사들을 세워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겼던 것, 그것이 집사들의 일이에요. 오늘 이 베베는 그런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그러니까 여자라고 대충 하지 말고 그는 우리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로서 내가 천거하니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 여인이 가가지고 필요한 게 뭐입니다.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와야 되는데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다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왜 그렇게 하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에 보호자라는 단어는요, 성령님을 말하는 파라콜레토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나를 도와줬을 뿐 아니라 교회의 많은 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그는 앞장을 서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후원자. 오늘 여기에 도움을 주다라는 단어는 원래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헐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목회자인 바울을 열심으로 도왔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여자를 추천한 것도,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35명의 인물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여성인 집사인 베베를 소개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는 모든 것을 많은 자들에게 뿐 아니라 사역자인 나에게도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가면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목회자에게 추천받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게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나는 저기 집사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 저기 집사를 보냈으면 좋겠어. 저기 권사를 보냈으면 좋겠어. 좀 하나님이 이렇게 추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어디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누군가에게로 그 일이요, 그 사람에게 맡기면 잘합니다. 오늘 이 베베처럼
많은 35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추천받았던 베베와 같이 정말 모든 일에 추천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죽도록 헌신하는 성도가 되라.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목소리가 왜 죽어가요? 어떻게 헌신하라고요? 그게 죽도록 헌신하는 게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때 부부 가운데 먼저 기록됐다는, 거의 모든 부분이 남자들이 기록이 먼저 되는데 여자가 먼저 기록됐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오늘 너무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오네. 굉장히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 여성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 누구라고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영적 가장의 자리를 안 뺏기도록 남자들 노력하셔야 돼. 아니, 그런 선한 경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성경 지금 오늘 15장 읽었다고? 나는 20장 읽으면 읽지 않으면 잠 안 잘 거야. 좀 뭐 그런 거룩한 욕심들을 좀 갖고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록될 때에 여보 내가 먼저 기록돼야지 어떻게 당신이 먼저 기록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영적인 자리에 앞장설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싸워야 돼. 사실 내가 더 헌신할 거야. 여기 저기 2시에 중보기도 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정경주 성도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도 나왔거든. 여보 가게는 누가 지키라고 당신까지 나와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적인 좀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후 52년에 글라디오스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그 당시의 직업이 뭘 가졌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은 원래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천막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허접한 천막이 아니라 양가죽 이런 걸로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삶의 터전들. 이 터전을 갖고 살지 못하는 모든 유랑자들의 집들을 지어주고 그것을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유대교였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열심히 바울에게 자기들의 일생을 드려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력을 하면서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려요. 바울이 처음에는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은 선교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웠다고요? 이 두 사람이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예쁜 사람, 저 사람은 미운 사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석을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켜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어요.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했던 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또 그들이 섬기고 에베소로 또 다시 나가서 또 다시 에베소 사역을 하고 그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에 그는 에베소에서 일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죽도록 동역한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죽도록 헌신하는 사역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록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오늘 에베네도는 이름이 찬양받는 그런 뜻인데요. 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성경의 5절을 보면 후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오늘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단어는 그는 첫 개종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개종자. 그래서 첫 번째 개종자인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떤 자매는 저한테 간증하다 그러니 목숨 내놓고 믿었어요.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한 집안에 두 종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옷 벗겨가지고, 여잔데 옷 벗겨가지고 쫓아냈대요. 성경책을요 감춰가지고 보는데 수도 없이 불태웠대요. 그런 처음 믿은 자녀, 처음 믿는 아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 우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시아의 첫 열매로서 오늘 성경의 에베네도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첫 열매이면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 버리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첫 열매로 오신 분들이 참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네도는 첫 열매인 그가 그 교회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도자가 됐대요. 되게 교회 내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적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뒤죽박죽 다 뒤집어요? 오늘 왜 에베네도를 칭찬한 줄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된 자가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에 온 지는 10년 됐는데, 그죠?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 집사도 못 달았다. 물론 그게 뭐 직분일 뿐인지 일하라고 주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직분을 만약에 못 받았다. 아니, 권사도 못했다. 장로도 못했다. 왜 그럴까? 어쩌다 한번 교회 오니까 그렇죠. 어쩌다 한번. 또 그것뿐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교회를 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너무 회사가 바빠서 저는 그런 거 다 인정해요. 교회 오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회에 헌신한 날은 싹 도망가.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그곳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된 자로서의 열매로서의 첫 열매로서의 모든 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먼저 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질서를 세운 자예요. 질서를 세운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자가 먼저 되어서 뒤에 오는 자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뒤에 온 자들이 또 그에게 잘 배움을 받아서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어느 날 멘티가 멘토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친다. 이건 뭐 안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먼저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교회 질서를 세울 뿐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못하는 게 첫 열매 잊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도 첫 열매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첫 열매들이 정말 그렇게 오늘 에베네도처럼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서로를 존중하는 성도가 되라. 자, 이 암블리아 여러분 한번 그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암블리아에게 특별히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8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끝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요 단어가요, 톤, 아가페톤, 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독히 사랑한대. 유독히 사랑한대. 아니, 짧게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암블리아는 끝났는데 유독히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한 문장으로 딱 끝났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암블리아란 이름은 노예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당시 최초의 카타콤이었던 도마틸라라고 하는 묘지에 큼직하고 화려하게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하나만 딱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노예였다는 것을 그 묘비의 이름만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의 묘비는 자기 이름이 있고 퍼스트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 네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름들이 로마의 이름은 이름이 보통 3개로 나눠져서 있는데 이 암블리아는 암블리아 하나만 딱 기록한 걸로 봐서 그는 노예였다는 것을 이름으로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쇠 선비예요, 노예예요? 노예이죠. 종이죠. 딱 알 수 있듯이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에 화려하게 비석을 크게 세우고 썼다는 의미는 그가 상징적일 뿐 아니라 엄청난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서 카타콤의 입구에 그의 무덤의 묘비가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암블리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쭉 연구합니다. 그는 그 노예로서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모든 것들을 드렸던, 노예가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그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떤 귀족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으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교회의 탁월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경해야 된다. 우리 10절에 아리스도블로라는 말이 나와요.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모든 권속들 식구들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그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뭐예요? 손자였어요.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정말 그 헤롯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성전을 줬잖아요.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도 했지만 엄청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손자예요. 자, 그런 자가 오늘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기수는요,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비서관이었대. 비서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기에 황제의 비서관이면은요, 굉장한 사람이죠. 여기 청와대 뭐 식당에서 일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청와대 식당에 있었던 사람도 그 권세 때문에 사기쳤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황제의 비서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빌롤로구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네레오라는 이름은 로마의 집정관의 비서관이다. 집정관이 뭔지 알죠? 한 지역을 가서 그 집정관이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런 사람의 비서관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22절에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2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더디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바울 대신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불러주면 그가 글씨를 썼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의 이름은 몇째라고요? 셋째. 원어를 보면 이게 서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밑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구아도는요, 제가 원어로 보니까 쿼터라는 단어예요. 그 네 번째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부르면은 종이에요, 귀족이에요? 종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자도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었고, 오늘 구아도도 넷째라는 그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직업과 그 다음에 신분이 함께 섞여서 아름다운 화합을, 하모니를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갖고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트러블 없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나와 같지 않지? 나와 생각이 진짜 일도 안 맞네. 그래서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나와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돼. 없는 자리나 있는 자리에서 늘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암블리아의 이름이 불려진 성경의 이름도 그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노예의 신분과 상관없이 교회 안의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그죠? 빈부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서로를 돕고 도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보겠어요. 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라.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오늘 루포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1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오늘 여기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예수님이 너무 이미 벌써 막 그냥 채찍에 맞아가지고 엉망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잘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집정관이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 지고 가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잡혔나?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데 강제로, 성경에 보니까요, 강제로 끌어다가 붙잡아서 야, 십자가 져! 네가 대신 져.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가갔다가는 오늘 밤이 새도 처형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엉격결에 끌려가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올라가,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도 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거를 매게 했는데 주님이 묻는 거야. 너 나 믿을래?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 나 믿을 수 있겠니? 그 상황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다 막 울었어요. 야, 죽는 순간에도 전도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러셨구나. 제가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입술을 열어서 주를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우리 권한성 권사님하고 김인주 권사님이 처음 만나서 통화하고 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언니 교회 다녔어? 우리 교회 좀 와봐. 아니 네가 교회 다녔었어? 한 동네에 살지만 둘 다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다닌 걸 서로 몰랐다는 거야. 아멘 하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도저히 칠 수 없어서 강제로 붙잡혀 와서 거기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걸 졌는데 오늘 주님이 그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 루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어머니와 같은 자라고 말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아마 그 기쁨을 나누다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와 그 아들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열심히 전도를 하는 바울을 보고 자기의 아들처럼 오늘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 시간,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앞두고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이 십자가 정말 나는 지기 싫어, 그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선교의 자리고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 정말 조심해요. 저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 언어를 조심하고 제 행동을 조심하려고 무죄를 써요. 저도 스리빠 신고 추리닝 바람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울 땐 반바지도 좀 입고, 또 어떨 때는 머리도 좀 스포츠로, 저는 원래 옛날에 더 짧게 입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이소영 집사 신랑처럼 그렇게 탁 좀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내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그림을 보고 예전에 만났던 분인데 지금은 연락이 돼서 이 화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길을 가다가 누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한 대 맞았어요. 다음 장면. 가는데 이유 없이 돌멩이가 더 막 날라와요. 그 다음 장면. 승질 나가지고 왜 그래? 그러고 고함치는 거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돌멩이를 맞는 일을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입 벌리고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열받아서 막 눈물도 나고, 지금 땀인지 눈물인지 난 모르겠어. 머리카락은 하늘 위로 빡 뻗쳐가지고 그 다음 장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저기 눈물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더 큰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막았는데 그 중에 하나 맞은 거야. 그거 가지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아니 여러분의 한 모든 것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면 정말 나의 의도와 다르게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일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됐다고 비판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얼마나 더 잘하고 싶겠어요. 근데 목사님 어땠네요? 뭐 막 이러면 저도 마음속에 그랬구나, 그때 좀 이렇게 잘할걸,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잘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런 돌멩이가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기념책이에요. 여러분이 한 모든 행위대로 다 기록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상급을 받을 자들,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줘요.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상급이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 마음의 상태들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그 책에 다 기록하여 그 나라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성경 말씀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여러분 그 기념책에 기록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록된 것을 사단 앞에 펼쳐놓고 야! 집사 누구 아무개가 이렇게 잘한 거 한번 봐라. 내가 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행한 것은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행한 것은 기념책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도 기념책에 다 기록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나의 모든 마음까지도 기록하시는, 다 보고 읽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스크린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큰 챕터는요, 나의 집이 뭐가 되라고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여기에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죠. 또 그들의 가정들이 3, 4, 5 모이는 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에 모일 뿐 아니라 또 그렇게 공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아마 그 그룹이 아무리 커도 20명 이내였을 것 같아요. 왜? 많이 모이고 많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디에?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엄청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집에서는 숨어서도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성경은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뒤에 장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 미국에 있는 큰 메가처치인데요. 저 글씨가 너무 작지요? 여기 좀 크게 나오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실속에서 쓰는 것처럼 웰컴 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데인데요. 예, 할렐루야. 웰컴 홈이에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저 교회의 동영상을 보면은 뭐 이마트보다 주차장이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런데 거기에 웰컴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는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웰컴 홈, 홈이라고 할 때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것을 더 깊이 얘기하면 패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오이코스. 어떤 코스라고요? 오이를 먹는 코스다. 그래서 오이코스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형님 지금 얼굴 본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본 사람도 있어요. 누가 진정한 너의 가족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홈이다. 가족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두 분만 산다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식구들만 산다면 그것은 하우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구별되진 무리입니다. 밖으로 끌어낸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둠에서 죽음에 건져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그 장소는 보통 가정의 거실,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그들은 이미 형제요 자매이며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귀함을 깨달아 자신의 멘토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뿐 아니라 교정받고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와 모든 성도들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직장과 사업은 수단일 뿐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결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개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십시오.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주어 섬기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길 원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맨 마지막 문장. 김상덕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부부는 부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오픈되어서 여러분의 집이 정말 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맨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당신의 집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크게 시작. 아멘.